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했던 1장부터 또 오늘 앞장인 11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담은 부분으로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타락한 원죄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표해 주신 원복음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끝장인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람보다는 크게 사건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진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2장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 역사에서 이제 본격적인 민족의 역사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12장부터 읽을 때 과연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그 한 인물의 역사, 그 사건, 내용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대조하고 또 이입하고 또 비교해 가면서 읽는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또 감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묵상을 같이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저는 이렇게 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들어왔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종교, 이방의 땅에 있었던 아브람 역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랑하는 나의 자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저버리고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손짓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감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며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명을 따라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자신의 목숨이 놓여있는 그 현실 앞에 그는 거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죄를 범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바로는 살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와 아브라함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다시금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온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깨닫는 영적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것을 새겨듣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백해야 할 죄를 살펴본다면 10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당장에 자신 앞에 놓여진 현실의 문제로 인해 애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마음이 요동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지 않고 저버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회개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짓은 멀리하고 피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작은 것 하나 거짓을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이것을 거짓말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라도 내가 혹은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뒤를 돌아봤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약속을 보면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결코 뒤로 미루거나 무르거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며 우리를 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늘 언제나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야 하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 역시 세상 가운데 이것저것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겠다. 내 눈에 보인 현실의 문제, 내 눈에 보인 현실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며 순종의 그 모습을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야 할 본보기로는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땅에 도착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삶,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기쁨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인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 가운데서나 직장 가운데서나 사업장 가운데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